오늘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욕망과 예배 사이, 욕망과 예배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살기 좋은 동네입니까?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살기 좋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직장 때문에 혹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수만이 자기가 원하는 곳, 살기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조건을 갖춘 곳을 찾아서 살아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은, 이를테면 뷰가 좋은 동네를 선호합니다. 물론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부러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이 좋은 동네까지 포함된 그런 동네에 살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는 동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 때문에 사는 동네가 결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지고 그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중반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사는 주거지, 내가 해야 될 직업도 주님의 뜻을 위한 선택과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무엇을 가장 잘 훈련받았고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직업을 펼치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는 것도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 예배와 회중 예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 살 것인가? 주님의 뜻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한 동네가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사마리아라는 지역이면서 수가라는 동네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경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상종하는 것을 싫어하고 기피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동네입니다. 소위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 가정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 그러니까 본류에 속하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그러한 지경이 사마리아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아래쪽 동네가 사마리아입니다. 그곳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명의 여인입니다. 이름이야 있었겠죠. 그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의 욕망에 매우 충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되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차이가 조금 있다면 그 욕망대로 실행을 했느냐, 실행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 여인은 추측컨대 자기 욕망을 그대로 성취하는 매우 실행력이 강한 여인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과 대화가 있기 전까지는 그러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행히도 이 여인은 생각하지도 못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계획도 의지도 바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갔고 만나 주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렇게 어느 날 뜻밖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것처럼 장소와 시간만 다르지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데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예수님께 다가가느냐, 그렇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면 결코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갈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당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나가길 꺼려하는 동네여서 더 그렇습니다. 낮 12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장소도 그러하고 시간도 그러한데 예수님은 절묘하게 수가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관심이요 은혜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에서 대표할 수 있느냐? 욕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이 수가 여인이 지금 대표적으로 등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무려 6번이나 찾았고 만남을 가졌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욕망을 채울 수가 없었고 오히려 부끄러움만 쌓여져 갔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사람의 욕망을 절대적으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상생이요 공생의 대상이지 어떤 화려한 프로필과 어떠한 사회적인 역량과 은사가 있을지라도 욕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헛된 일만 더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성에 기록된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찾는 것이요 구하는 것이요 헛된 것을 이어가는 겁니다. 당장의 목마름조차 해결하려면 옛 선조들이 파놓은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깊은 그런 우리의 영혼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욕망이 크면 클수록 부끄러움도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욕망은 불의로 이어지고 불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과거의 수치입니다. 욕망은 언제나 불만을 갖게 만들고 정상적인 것,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않게 하고 비정상적인 방법과 반칙을 동원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부끄러움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욕망에 충실하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과거사만 쌓였습니다. 남편을 5이나 거쳤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아무것도 아닌 낫싱의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그 시선을 피하려고 난 12시 사람들이 왕래가 가장 뜸한 시간을 찾아서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살짝 길어가려고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과 맞닥뜨린 겁니다. 그런데 낯선 유대인, 사마리아인들을 기피하는 유대의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합니다. 내심 깜짝 놀랐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지?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당혹해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 여인이 알아듣기 어려운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지금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나를 네가 알았으면 네의 태도는 바뀌었을 것이다.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모호하고 생뚱맞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답변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까닭에 이 수가 여인처럼 욕망에만 충실하는 겁니다. 이 여인 외에도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으라는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갈급해하면서 그 욕망에 충실해 나갑니다. 그러다 인생을 그냥 그 욕망과 함께 끝마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것이요 생뚱맞지만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알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께 달라고 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수, 생명의 떡이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꼴입니다. 유일한 생수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체에 먹을 것도 공급되어져야 되겠지만 영의 양식과 생수가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육이 전부가 되어서 살아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진리의 생수와 진리의 생명의 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영적인 관심을 갖고 살은 적이 없습니다. 혼의 육의 욕망만 가지고 살던 여인이 느닷없이 지금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지금 듣는 겁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대화하면서 깨달아졌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까닭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가장 필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의 그 관심, 생각이 지금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대화의 초점이. 지금은 육체가 필요한 생수에 관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영적인 생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과 육을 가진 피조물이면서 영적인 피조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육의 필요가 있듯이 영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의 필요는 오직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개인 전도를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데 육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알아야 된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진리시다. 길이시다.
너의 깊숙한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육적인 필요에서 영적인 필요를 깨닫게 하고, 비본질적인 삶에서 본질적인 삶, 상대적인 것에서 절대적인 것,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사탄의 굴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길지 않은 대화에도 충분히 복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발력을 배우고 본받기를 바랍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 빠르게 영적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 민첩성, 그런 준비된 영성을 갖추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대부분 육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9.9%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합니다. 예수님만이 살리는 영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민첩합니까? 육에서 영으로 순식간에 전환시키셨습니다. 우분의 현답을 하신 겁니다. 짧고 간결하며 소위 임팩트 있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일깨워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육의 욕망을 보게 하시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느끼고 성찰하도록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이어서 뭐라고 여인이 간청을 합니까? 나에게 그 영생을 얻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물도 안 기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장 단순하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또 굉장히 생뚱맞게 그 여인에게 제시를 합니다. 뭘 제시합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지금 앞서서 설명했듯이 이 남편은 누굽니까? 자신의 과거의 욕망의 결과물들입니다. 네 과거의 욕망의 그 과거를 불러와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인이 대답이 정직하죠. 남편이 없다. 욕망으로 살아온 날들은 내게 없는 날과 다를 바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욕망은 이처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욕망의 결과는 불이요. 남는 게 없습니다. 대단한 욕망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명의 남편이든 아니든 배우자는 돕고 배려한 상생의 동반자입니다. 순례자의 동반자일 뿐이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도 생수의 근원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유일한 남편이요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네 남편도 아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내가 네 남편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지만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남편이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을 만한 분들은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떡이요 양식이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남편입니다. 유일한 영원히 동행할 동반자입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라고 생각을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제를 예배로 가져갑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 대화해 나가면서 선지자 앞에 서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고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주제를 던졌는데 아마도 찔렸던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 욕망의 그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배를 떠올렸던 겁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예배를 했고 유대인들도 예배를 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이제 주제가 나오다 보니까 평소에도 찔렸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도 찔리는 겁니다.
당신들의 말에는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사람은 이제 장소 중심의 예배, 순서와 형식과 관행의 예배에만 지금 익숙해 있고 그 익숙한 예배조차도 잘 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찔리니까 이제 지금 그 예배를 주제를 꺼내는 겁니다. 어쩌면 예배가 부러웠을 수도 있고 주류 사회의 일원됨의 표식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끄집어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주류 사회가 아닌 비주류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의문이 이제 솟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요, 알아야 될 핵심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든 피조물의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일 수밖에 없고, 그는 욕망에 사로잡힌 욕망의 포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배란 가장 많이 언급되지만 가장 왜곡되는 것이 예배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에 결박되어서 고쳐지지 않고 고착되어지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란 두 가지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중들이 모이는 회중 예배가 있고, 하나는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 예배는 배와 같은 것이고 회중 예배는 배꼽과 같은 겁니다. 왜냐, 개인 예배의 시간과 범위가 훨씬 크고 회중 예배는 주중에 하루입니다.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168시간 중에 한 두세 시간이 회중 예배, 배꼽이고 나머지는 개인 예배의 배와 같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고 배꼽만 있는 기형적인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예배 행태에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라고 그리고 그것이 그 예배자의 성실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배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욕망에 의해서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개인 사생활이 아니라 개인 예배입니다. 회중이 모였으면 회중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65일이 예배예요. 24시간이 예배예요. 모든 장소가 예배입니다. 예배당에서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예배당 벗어났다고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주님의 것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내 부족을 간구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개인 예배요 회중 예배입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게 예배와 직결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예배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란 이처럼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 진리의 품격을 이루고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개인이 이루어지는 예배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반드시 설교를 들어야 예배고 어떤 순서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교제만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찬송과 또 다른 섬김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이 격려하는, 위로하는 그러한 모임이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공동체의 모임도 필요하고 개인의 예배도 필요합니다. 참된 예배의 근거는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로 품격을 이루는 거룩과 진리가 순종되어지는 경건입니다.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러한 경건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겁니다. 혼과 육이 망가지고 더러워지는 것이요, 육은 불의 불법에 노출되고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가 잘못되어졌다는 말은 여전히 욕망에 결박되어 있다. 영과 혼과 육이 진리로 말미암아 안정되어 있고 질서정연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움이 여전히 왕성하고 온갖 부끄러움만 더해지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악이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서슴없이 불의를 일삼게 되는, 그러면서 그 욕구 불만에 의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있는 것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왜 이 심각한 전염병이 지구촌을 위협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증한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참된 예배자를 찾고 세우시고자 하심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서 주일날 특정 장소에 참석하고 왔다고, 나는 예배를 드렸어, 내가 할 몫을 다했어, 내 책임을 다했어 라고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불의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앞세우는 그러한 가증한 위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금 막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어디선가는 장소 예배, 특정 시간의 예배, 순서의 예배를 예배라고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신실성을 평가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예배라고 정의하고 강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개인 예배가 잘 되는 사람은 회중 예배도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욕망의 결박에서 벗어나려면, 참된 예배자가 되면 욕망은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배자이거나 욕망의 포로입니다. 그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직분이 있는지, 교회 다닌 연조가 길든지 짧든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예배자가 되고 있다면 욕망은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하지 않고 있고 예배자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어떤 합리와 핑계를 대고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그는 욕망의 포로요, 수가 여인의 전체를 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욕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과거를 불러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지라도 그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남는 게 없다,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여인은 마침내 육의 욕망을 채울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발적으로, 부끄러움도 수치 때문에 피했던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떠들어댑니다. 욕망이 이제 내려놓아진 겁니다. 육체의 욕망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욕망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벤트 참석자,
형식과 관습과 관행, 의무에 의한 연출하는 연기적 예배자를 원치 않습니다. 배꼽만 있고 배가 없는 그러한 이중적 예배자 찾지 않습니다. 배꼽도 있어야 되고 배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진리에 의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전철을 밟는 데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욕망은 우리에게 옳은 것, 바른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반칙을 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로 채우고 진리를 마시고 진리가 강같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도구가 되어질 때 우리는 만족하며 기뻐하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 주님의 보장된 언약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 평강이 있습니다. 큰 기쁨과 안전과 풍성이 더해집니다. 그런 은혜가 참된 예배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누군가를 예배자로 세우는데 소용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